오늘은 2015년도 1월달 벌써 마지막 주를 저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생명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일직선의 역사관이죠. 처음이 있고 나중이 있습니다. 출발이 있고요, 마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관을 보게 되면 생명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성장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삶은 자꾸 이렇게 작아진 삶이 아니라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우리의 생명이 가장 풍성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세상에 무너진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 세상이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임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정경배 지사님 읽어주신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또 이것을 포함한 신명기 전체는 모세의 설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산전수전을 겪다가 이제는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이라는 그런 평지에서 행한 설교입니다. 신명기가 전체가 34장, 3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4장 다를 모세가 한 번에 한 장소에서 설교를 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신명기는 모세가 썼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지만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바탕에 두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 이 역사는 무엇인가 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책들이 다 언제 쓰여지게 되냐면 바벨론 포로기에 다 쓰여지게 됩니다. 즉 이 바벨론 포로라는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보면서 이 성경을 편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두 가지 사건이 양대 축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고 하나는 바벨론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성경들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자신을 당연히 지켜준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스럽게도 기원전 587년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연자실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이 유다가 패망한 후에 왕족과 많은 지도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이스라엘 지역은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도 식민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식민지 생활이라는 것이 어떤지 우리가 다른 민족들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이런 역사적인 비극 앞에서 두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능력을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가 진술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라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몰락하고 망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역사관을 신명기 사관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역사적인 사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 사관이고 하나는 역대기 사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사관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율법을 따르면 살지만 불순종하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사관을 따라서 저술된 성경의 책들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입니다. 반면에
이것과 다른 서간을 갖고 있는 서간이 좀 전에 말씀드린 역대기 서간인데, 역대기 서간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신명기 서간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알려진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역사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갈 자기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시내산에서 자기가 받았던 율법을 재정리를 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명심해야 될 것을 이렇게 정리한 책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과 기억해야 될 일들을 기록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과 28장을 보면 이 책에 기록된 율법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임한다라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부터 열왕기서에 이르는 이 역사서는 바로 이러한 신명기 신학이 얼마나 진실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들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도 하나님은 빠뜨리지 않고 이행을 하셨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언약에 대해서 불순종했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신실하게 지켰을 때에 약속대로, 어떤 의미로 얘기하면 계약대로 나라가 부강했지만, 율법을 거역했을 때는 계약대로, 약속한 대로 저주가 임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신명기 사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어떻게 보냐면 계약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쌍방 계약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약속을 지키면 나는 너에게 복을 주겠고, 사인하고,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저주를 내리겠고, 사인을 하고 도장을 꽝꽝 찍은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계약을 파기하면 이 효력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약을 신실하게 지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도 그 계약대로 행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반면에 이 역대기 서가는 어떤 서가냐면 역대기 상하에 나타나 있는데,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그런 역사책입니다. 즉, 포로 후에 기록된 이 역대기는 포로 전에 기록된 역사서들, 아까 말씀드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정치적으로 독립국가, 독립적이지가 못했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 속국의 신세였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일도 지연이 되게 되다가 나중에 가서야 선지자들의 도움으로 겨우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역대기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 포로로 잡혀갔다가 온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역대기 저자는 포로 전과는 다른 입장에서 그 민족의 비전을 제시해야겠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흩어져 살다가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섞여 살다 보니까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나라를 빼앗긴 지금 자신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가 의문스러웠고,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존재하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 가능성에서 알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부심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서를 쓴 역대기 저자는 포로 후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붓을 들게 된 것입니다. 이 역대기 저자가 역대기를 쓸 때 가진 사관은 모세를 중심으로 한 신명기 사관과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역대기서를 여러분이 처음 읽게 되면 처음에 나오는 것이 족보 이야기입니다. 창조부터 다윗 왕국까지 족보를 쭉 정리를 하면서 이 족보를 통해서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이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던 선민이라는 의식을 깨우쳐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 저자는 이 족보를 통해서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으며 그 약속은 포로 이후에도 유효하다는 것으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족보는 나라를 잃고 민족의 정체성을 잃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뿌리를 밝혀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족보 이야기가 끝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되는데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왕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야 열왕기서의 저자는 열왕기 기자와는 달리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윗 왕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포로 이후의 유대 공동체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포로 전의 역사서는 무엇이 중요했냐면 누구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중요했습니까? 모세와 맺은 계명, 10계명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살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 후의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언약이 중요했습니다. 다윗의 언약은 그럼 어떤 것이었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고 율법을 지키면 사는 것이지만 잘못했을지라도 회개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다윗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언약은 율법적이었다고 한다면 다윗의 언약은 훨씬 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복음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한 얘기죠. 하나님하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다윗과의 약속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역대기에서 바로 이러한 다윗의 언약을 근거로 역사를 다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이 비록 율법에 불순종해서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 계약대로 다윗 왕국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며 그를 징계는 하셨지만 다시 은혜를 베풀어서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역사가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율법으로 지키지 못하면 죽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겼을지라도 다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걸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출애굽 이후에 주어졌느냐 출애굽 후에 주어졌느냐를 보시면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율법을 지킨 다음에 출애굽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출애굽 시키시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율법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포로 전에는 역사서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국가가 그러니까 국가가 역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은 더 이상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자 이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국가에서 어느 곳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어디로 전환을 시켰을까요? 국가에서 주사님 말씀하셨는데 성전 중심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에서는 열왕기 하여나 그 앞에 있는 이런 책들에 비해서 성전에 대한 관심이 더 크게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비록 그들의 죄로 나라를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을 완성한 것은 그들의 뜻과 어떤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다는 증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나라가 없어도 성전을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지금도 그 성전 중심이 회당 중심으로 바뀌면서 지금도 그 전통이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역대기를 쓴 저자는 성전을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을 성전 중심의 공동체로 모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고, 솔로몬도 그가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기 때문에 훌륭한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인생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나중에 갈수록 부인을 1000명 이상 얻게 되고, 부인들을 따라서 이방 종교가 들어와서 사실 솔로몬 말기에 가면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한 모습이 솔로몬 말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가 풍지박산이 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유다 공동체가 쓰러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신명기서, 그러니까 포로전 역사서에서는 율법에 거역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차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은, 많은 왕들은 대다수가 율법을 거역했기 때문에 포로 전 역사서에서는 심판이 중요하게 강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서에는 이전의 죄를 용서함 받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심판보다는 회개와 용서에 관한 내용이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열왕들의 역사를 재조명할 때에도 엄중한 심판보다는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왔느냐 안 나왔느냐에 더 포인트를 두고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역대하 7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더 부각이 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사관의 열왕기서 기자는 므낫세라는 사람을 묘사할 때 보면 므낫세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악한 왕, 이스라엘을 망친 왕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왕을 묘사하는데 역대기 서로 넘어오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므낫세를 겸손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왕이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의 차이가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의 사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하면 성경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성경이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점점점 깊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갔다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역사는 점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발전해 가고 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더 낭만스럽고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점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으로 향해서 우리의 역사가 진전되고 있다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소망을 얻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생명의 완성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잘 따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전에 쓰여진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포로 후의 역대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신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이 나의 선택과 내 의지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내가 여기 있게 되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말 중에서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데 다윗의 유언인데 똑같은 유언이지만 열왕기상보다 역대기서에 보면 선택되었다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선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의 지파를 선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대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선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선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이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가 이르시기를 너희 아들 솔로몬은 그가 내 상존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선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니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만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것도 내가 선택했다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한빛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내가 선택해서 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여기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2015년도 1월 마지막 주일날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선택해서 여기 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있게 했다는 것이 역대기 사관의 그런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역대기는 포로의 유대 공동체들에게 여호와를 굳게 의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속국인 유대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다 보니까 절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었을 때 이 역대기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의 왕보다 더 완전한 왕이신 여호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서 이후에 이런 고백이 나온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예요. 왕 중의 왕이신 여호와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람의 왕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깊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역대기의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눈에 보이는 왕보다 여호와를 왕으로 삼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선지자들의 지시를 따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전이 없어 방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비전인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역대기 기자는 포로고 유대 공동체의 율법을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행하지 못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역대하 20장 1절에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내가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파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제 신명기 사관하고 역대기 사관에 대한 이해가 좀 되시죠? 예, 이걸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 여러분이 성경을 더 깊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장 16절부터 18절은 그 사관 중에서 신명기 사관을 따라 진술합니다. 오늘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입니다. 이 신명기에 쓰여진 배경, 드러난 배경은 출애굽이지만 그런데 신명기서가 쓰여진 때는 언제냐면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를 보낸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행한 연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왕감이 교체했을 것입니다. 가나안은 원래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주셨는데 그 조상들이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어디로 이민을 갔냐면 애굽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애굽으로 이민 가는 것도 어쩔 수 없이 기근을 피해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들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그들이 정착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 여기 이민 오신 분들 중에서 출세한 자녀 덕분에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와서 함께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마 성령의 요셉과 같은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애굽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약속의 땅, 우리의 조국과는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더구나 그들이 거주하는 애굽에서 세월이 흐르면서 어떠한 정책이 펼쳐지게 되냐면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 정책, 어떻게 보면 레이시즘이 만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생하던 백성들 앞에 모세가 등장하게 된 것이고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 엑소더스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보름 정도면 길어도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해였는데 몇 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냐면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이 겪었을 고생, 불확실성, 불안감,
우리 이민 생활하는 우리들도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국이고 그들의 조상의 땅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난 지 대략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니까 그들의 감회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데 마냥 기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의문스러웠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은 들었지만 실제 그런지에 대해서도 그들은 의문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400년이 흐르는 동안 그들의 땅에는 다른 민족이 이미 들어와서 다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 현실이 눈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위기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이 그런 현실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게 되었고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과도 같은 신명기를 그가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신명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신명기잖아요. 명령을 기록했다, 율법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신은 신자가 아니라 납신자입니다. 한자로 얘기하면 이 납신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숭이 납자예요. 그런데 그 5편을 쭉 쳐다보다 보면 그 납자, 신자 끝에 보면 다시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기록한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강해한 것이다. 그럼 그 율법을 어디서 받았냐 하면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신의 상에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실제적인 배경, 쓰여진 배경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 사건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출애굽 사건은 기원전 13세기에 일어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은 6세기에 일어났으니까 이 지금 신명기서는 800년이라는 기간이 압축이 되어서 쓰여진 그런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즉 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신명기는 바벨론 포로 사건과 깊이 연루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구약의 성경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이런 역사적인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보면 제대로 그 내용을 파악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이죠. 신명기 30장 3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뜻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 신명기가 만약에 출애굽 이후에 쓰여졌다 그러면 포로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데 신명기서 30장 3절부터 4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벨론 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 신명기서가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고 그렇지만 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어디로 삼고 쓰여졌냐면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쓰여졌다 이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오늘 제가 소설을 쓰는데 소설을 쓰는 배경을 어디로 삼고 소설을 쓰냐면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제가 소설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변함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 속에 하나의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명기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모세의 모압 광야 연설로부터 시작되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경험과 그 위에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과 바벨론 포로에 이르는 전체적인 역사에 대한 경험을 배경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 사건이 중요합니다. 바벨론은 당시에 전 세계를 움직이던 제국이었습니다. 이들 앞에서 이스라엘은 명함수와 내빌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587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을 이어서 일어난 페르시아의 숙국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멸망할 때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성전과 달궁이 파괴되고요. 보물들이 다 강탈을 당하고요.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다 노예로 잡혀가고요. 여러분 패전국가의 운명이 어떠할지 여러분은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좀 좋은 군대를 우리가 양성해야 된다. 좋은 무기를 수입해야 된다. 좋은 지도자를 세워서 이 난국을 타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 현실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새로운 얘기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절박한 순간에 신명기 기자는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이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모든 구절이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고 난관을 당할 때 그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인 상황을 모르는 출애굽한 이후에 그런 유치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과 포로 생활을 다 경험한 사람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문제 속에 우리가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의 형편은 풍전등화하고 바벨론의 위협은 점점 노곤화되고 있는 마당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때가 어느 때인데 너무 한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으로 말한다면 밤낮 가리지 않고 정말 비즈니스에 전념하다가 다른 경쟁자가 생겨서 지금 자기 가게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보다 싸워서 이길 방도를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의 율법에 너희가 관심을 가져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 오셔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반응은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야, 정말 설교하고 있네. 아마 이렇게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살면 복받고 잘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또 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모든 일이 잘 풀리냐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잘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마지막으로 포로를 잡혀갔다가 50년 후에 예루살렘을 귀환해서 나라를 세우지만 그 뒤로 나라를 제대로 세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줬다는 흔적을 역사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우월성을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노벨상도 많이 타고 유대인들이 미국의 문화와 경제력을 주름잡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건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하는 얘기고 지금 이런 전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떠돌이 디아스포라로 살았고요 핍박을 당했고요 제대로 자기 나라를 가져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냐는데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잘 풀린다고 믿는다면 이건 어린아이와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잘 안 풀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도 장애아가 태어날 수도 있고요. 예수 믿는 가정도 사고를 당할 수 있고요. 예수 믿는 분들도 비즈니스가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주신다는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면 복받아 잘 되고 거꾸로 다른 신들을 따르면 망하게 될 것이라는 신명기 기자의 선포는 거짓인가?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구절은요, 그거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은 그래서 반복적으로 사는 길과 죽는 길,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대비시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장합니다. 19절 후반절에 보면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20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실제로 느끼지 못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힘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다른 데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18절에서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너희가 망할 것이라 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신은 바벨론의 여러 신들을 가리키지만 그 당시에는 황제가 신일 수도 있고요. 지금도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그 다음에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북한 왕조는 북한에서 이 사람들이 신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그들의 왕조가 신들의 생명을 지켜준다라고 실제로 믿고 있습니다. 그럼 남한에서는, 아니 이 미국에서는 무엇이 신일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자본이, 돈이 지금 신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지수가 조금만 나빠도요, 사람들이 큰일 날 것처럼 우왕좌왕하고요,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돈을 더 자본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요, 자본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명예를 얻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떵떵거려 보려고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내 자신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상에 기울어지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 생명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생명에 있어서 가난한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생명의 영역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이 생명의 영역은 마귀도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시게 되면은요, 욥기를 그렇게 마귀가 욥의 재산도 건드리고 환경도 건드리고 육체도 건드리지만 뭐는 건드리지 못하냐면 생명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명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그래야지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의료 발전을 통해서 건강을 누리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아무리 귀한 일이라도 생명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변형이나 생명의 개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 자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생명은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드러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성장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만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것이고,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기뻐하는 것이고,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가면서 더 풍성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생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요, 다 죽음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너무 늦게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자리에서 속 시원 대답을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하지만 저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끊임없이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알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생명에 대해서 완전히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완전히 알았던 분은 생명이셨던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생명을 완전히 하셨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서 주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 포로상과 같은 비슷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당장 해결해야 될 일이 많고 걱정거리가 많고 호기심거리도 많습니다. 구체적인 실무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오늘 신명기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기자가 선포한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하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종말에 일어날 궁극적인 부활의 생명을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이미 약속을 받았고 그것을 희망하며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마지막 영적인 숙제는 우리가 어떻게 참된 생명과 사이비 생명을 구별해내느냐. 예, 생명은 무엇이냐? 나는 어떤 생명을 경험하고 있나?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생명이 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